자,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해설해드릴 내용은 바로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재판과 그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게 단순한 법정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스데반이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엄청나게 급진적이고 뼈를 때리는 설교를 쏟아내는 아주 치열한 현장입니다.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기 전에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두고 가시죠. 가장 완벽해 보이는 신앙이 사실은 하나님을 가두고 있다면 어떠신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율법과 성전 중심의 신앙이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은 아니다, 너희가 만든 그 단단한 틀 안에 오히려 위대하신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가두고 있다 라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게 오늘 전체 이야기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흐름은 이렇습니다. 첫째, 스데반은 도대체 왜 고발당했나? 둘째, 역사를 통째로 뒤집는 반전 변증. 셋째, 갇히지 않으시는 하나님. 넷째, 끝이 아닌 시작이 된 순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스데반은 왜 고발당했는가입니다.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그 거짓 프레임을 한번 보시죠. 당시 재판정 분위기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의 분노가 진짜 하늘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서 스데반이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짓밟았다고 고발합니다. 그 시대에 이 두 가지를 건드린다는 건 글쎄요, 그냥 나 사형시켜 주시오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데반이 진짜 성전 건물을 모독했다고 굳게 믿고 오해했죠. 하지만 이게 기가 막힌 포인트인데요. 스데반의 진짜 의도는 건물을 부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생명력은 싹 다 빠져나가고 껍질만 남은 그 지독한 형식주의, 즉 하나님을 종교적 형식 안에 억지로 우겨넣으려는 그 굳어진 태도를 꼬집었던 겁니다. 두 번째, 역사를 통한 반전 변증입니다. 여기서 스데반이 방어가 아니죠.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를 무기로 완전히 반격에 나섭니다. 보통 재판받으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면 저 그런 적 없습니다 하고 변명하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 방어는커녕 아예 이스라엘의 장대한 역사를 쫙 읊어 내려갑니다. 자,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 세 명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죠? 성전이 있기도 훨씬 전인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땅이었습니다. 장소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요셉, 동족들에게 거절당했던 모세, 패턴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낸 구원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배척하고 거절했다는 그 뼈아픈 팩트를 정확하게 찔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역사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바로 인간의 고질적인 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반역하고 거절한다는 거죠. 이 치밀한 빌드업이 결국 어디로 향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그분 역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과 똑같은 패턴의 결과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결론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갇히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죠. 자, 이제 설교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고발의 핵심이었던 성전에 대해서 스데반이 엄청난 통찰을 터뜨리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당시 사람들은 그 화려한 성전 건물 자체를 숭배했거든요. 하나님이 딱 그 안에만 계신다고 착각했던 거죠. 하지만 스데반은 온 우주를 지으신 그 무한하신 분이 어떻게 인간이 지어놓은 건물 따위에 갇혀 계실 수 있냐고 일갈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진실한 중심, 그 마음이라는 사실을 쾅 하고 묻박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스데반이 재판정 분위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드는 돌직구를 날립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와,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지금 자기를 심판하겠다고 앉아있는 최고 권력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이야말로 겉으론 율법을 자랑하면서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다. 결국 조상들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 죽여버렸다. 라고 정면으로 고발해버립니다. 피고인이 오히려 재판관들의 영적 밑바닥을 까발리고 심판하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순간입니다. 네 번째, 순교. 끝이 아닌 시작.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맞이한 마지막 순간을 보시죠. 스데반의 그 뼈 때리는 진실을 마주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회개하고 뉘우쳤을까요?
천만에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달려들어서 스테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무자비하고 피가 튀는 폭력 속에서도 스테반의 모습은 사람들의 그 미친 듯한 광기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테반은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돌멩이나 분노한 얼굴들을 보지 않았어요.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고 영광 속에 서서 자신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끔찍한 죽음의 공포를 완전히 뚫고 나오는 압도적인 평안과 승리가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정말 우리를 숙연하게 만드는 건 그가 남긴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기도죠. 진짜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원수까지 품어내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라는 걸 스테반이 자기 목숨을 던져 증명해낸 겁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현장 한 구석에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인물 하나를 쓱 비춰줍니다. 바로 스테반이 죽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서 있던 젊은 청년 사울입니다. 훗날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쓰고 전 세계에 복음을 퍼뜨린 그 위대한 사도 바울 말이죠. 교회를 가장 잔인하게 짓밟았던 이 청년이 훗날 어떻게 변할지 이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스테반의 죽음과 이 사울의 등장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와 앞으로 일어날 위대한 반전의 서막을 아주 강렬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스테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몰아치고 성도들은 살기 위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겉보기엔 교회가 완전히 박살나고 실패한 것 같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도망친 그 낯선 곳곳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이게 유대 땅을 넘어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엄청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핍박이라는 최악의 고난을 오히려 글로벌 선교라는 최고의 도구로 뒤집어 사용하신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오늘날 우리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스테반이 남긴 이 엄청난 유산에서 우리는 4가지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첫째, 껍데기뿐인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중심을 지켜야 한다는 것. 둘째, 사람들의 시선이나 위협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 셋째, 나를 찌르는 사람까지도 품어내는 스테반의 그 용서의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눈에는 완벽한 실패나 비극처럼 보여도 그 고난마저 더 큰 그림으로 완성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깊이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형식보다 하나님 중심을 추구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도 모르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가 익숙한 어떤 전통이나 틀 안에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억지로 가둬두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방에서 돌이 날아오는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하늘을 바라보았던 스테반처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껍데기가 아닌 진실함을, 두려움보다는 진리를, 그리고 미움보다는 용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진짜 해답,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발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